하늘나라 복음 비밀의 확장, 또 하늘나라 복음 확장의 비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나라 복음 확장의 비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거기 숨겨져 있었는데, 오늘은 두 개 더 이제 이 씨와 관련된, 땅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있는 비유는 그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 씨에 자라나는 비결을, 미스테리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이제 앞으로 퍼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비유는 하늘나라는 아주 작은, 그 당시에 땅에 뿌릴 수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었는데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5대양 6대주를 덮고 그 덮은 그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새들이 쉬어간다 그랬는데 이렇게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이야기로 하늘의 의미를 찾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땅의 이야기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농사 짓는 이야기지요, 고기 잡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에 가서 양을 치는 이야기죠. 집에 아들이 있었던 얘기죠. 동전을 가지고 있던 여자가 동전을 집에서 잃어버렸다는 얘기니까 우리 주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제 그 하늘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쉬운 것, 보이는 것, 우리 가운데 있었던 여러 물질들을 통해서, 여러 사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패러블,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비유 중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쉬운 세 개의 아주 중요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수요일날 우리 공부는 50번째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오신 분은 오셔서 이 비유를 이렇게 한번 같이 들어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비유를 두 개를 더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되는, 꼭 캐치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비유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질문 넘버 1은 이것입니다. The question number 1 is, 어떤 씨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 자라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안에는, 내 마음 안에는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식물의 씨들이 있습니다. 나무의 씨들도 있겠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많은 씨들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고, 또 하나는 사탄이 뿌려놓은 그 육신의 거짓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가 내 마음에 자라고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고, 사탄이 뿌려놓은 육신의 씨앗이 내 마음에 자라고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1번의 대답은, 어떤 씨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of course, 물론 내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복음의 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씨가 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두 개의 다 비유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결론 같은 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씨를 뿌리고 자라납니다. 또 자라나는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땅에다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씨는 알지만, 그러나 땅 속에 씨가 어떻게 발효하여서 어떻게 자라나오는지 아무리 쳐다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자라나는 과정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씨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로 올라옵니다. 줄기로 올라와서 밤도 쳐다보고 낮에도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벼가 자라는데, 보리가 자라는데, 밀이 자라는데, 이게 자라서 한 줄기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비밀이지요.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리 이삭을 냅니다. 그리고 그 보리 이삭이, 그 밀 이삭이 이제 자라서 이제 그 낱개를, 그레인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씨를 뿌렸던 주인이, 이 씨앗을 뿌렸던 주인이 그 곡식을 harvest, 수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씨를 뿌리는 목적이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주인이 수확을 한다고 하는 말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린다고 하는 말이고,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주인은 지금 씨를 뿌리는데 잘못된 것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것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주인의 창고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인이 뿌렸던 복음의 씨, 새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씨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 계시는데 그 씨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자라나는 과정이 밀과 가라지처럼 구별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 이제 우리 그림에서 보여주겠습니다만, 그래서 주인이 추수할 때 여러분은 주인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 배나무가 있습니다. 배나무, 크랩 페어라고 그러죠. 그 배나무 이제 봄에 가면 배꽃이 아주 이쁘게 핍니다. 근데 가을에 가보면 그 배나무는 아주 조그만한 이런 돌배, 먹을 수 없는 배죠. 아주 조그만한 이런 게 매달려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과 중에서도 크랩 애플이라고 해서 영락없이 사과 같습니다. 꽃이 필 때도 사과 같고, 나무 이파리도 사과 같고, 나무 모양도 사과 같고, 자라는 게 다 사과 같은데, 그런데 먹지 못하는 사과가 맺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만은 개사과라고는 그런 사과가 맺지요. 여러분 만일에 밭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저렇게 개사과가 열린다면, 크랩 애플이 열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같은데 열매가 다르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떠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을 되면 포도밭을 가겠습니다만은, 포도밭에 가면 아주 싱싱한 포도들이 쭉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많이 매달려 있지요. 이게 진짜 포도입니다. 그런데 산포도 또는 들포도라고 하는 포도가 있지요. 지금 보시는 대로 알도 작고 맺힌 것도 엉성하고 맛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밭에, 만일 여러분이 심어놓는 포도밭에 저렇게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열리지 않고 들포도라든지 이렇게 개포도라든지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품종의 포도 열매가 맺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삶의 퀘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개의 비유를 주시면서 분명한 경고 사인을 주셨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씨를 뿌리고 나무가 자라고 미스터리, 비밀스러운 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제 농부가 심어놓고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쳐다보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자라나게 하시는데, day and night 계속해서 그 씨앗이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모릅니다. 이걸 미스테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 마지막에 가서 말씀하시는 거는 추수 때 낫으로 곡식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 낫으로 곡식을 빈다고 하는 이 말은 곡간에 들이기 위해서 빈다고 하는 말이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온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비유들은 두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심판이 있다는, 부정적으로 보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하늘나라와 이제 지옥을 보내기 위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비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은 비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것은 자기가 먹기 위해서 놔두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천국의 비유 중에서 심판 때 맞는 것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구원받은 것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린다고 하는 말이니까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이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지금 씨를 뿌리시는데, 그 씨는 새로운 품종입니다. 이 세상에 없던 겁니다. 마음에 뿌려진 씨는 복음이라고 말했고 새로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국적인 새로운 품종인데, 이 씨는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씨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씨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씨를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과 제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뿌리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땅에 뿌렸더니 미스테이지처럼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여러분이 복음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마치 드라이랜드, 가뭄에 다 가물어서 이제 바람에 먼지가 나고 있는 그 가운데 이제 조그마한 풀포기 하나가 올라온 것처럼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없을 때, 이 세상에 의가 없을 때, 죄에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의 풀포기처럼 올라오셨습니다. 기후에 휩쓸려 가기도 쉽고,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쉽고, 짐승이 뜯어먹기도 쉽고, 누구 하나 이거를 돌볼 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는데 거기 누구 하나 군인이 있었습니까? 부자가 있었습니까? 명성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누구 하나 지킬 수 없는 마구간에 왕이 태어났습니다. 생활하시는 것도 그렇지요. 누구 하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뽑은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어부였지요. 세금 걷는 사람들이었지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짐작은 아무도 못할 만큼 이런 제자 12명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에는 그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말려주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뒤에서 울음을 울었을 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이제 눕혀져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말입니다. 새로운 복음의 씨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제도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아서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씨. 그런데 이 씨는 그렇게 해서 뿌려졌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뿌려졌고, 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의 씨가 뿌려진 거죠. 그래서 자랐습니다. 12명이 자라서 3,000명이 구원받고, 12명이 자라서 3,000명이 구원받은 다음에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박해가 오니까 5,000명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 씨가 막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전 세계로 퍼졌고, 이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유럽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남아메리카도 가고, 북아메리카도 가고, 온 세상을 다 복음으로 덮여졌습니다. 이게 복음의 씨의 비밀입니다. 그런데요, 이 씨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살던 그 소욕하고 그 열매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올드 씨입니다. 옛날 씨. 그리고 성령은 새로운 씨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로운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새로운 씨가, 성령의 씨가, 복음의 씨가, 말씀의 씨가, 진리의 씨가 들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들어 있어서 자란다면요, 여러분 안에서는 이 씨가 늘 자라므로 인해서 옛날에 있었던 이런 과거의 습관과 이제 경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육체의 행위들은 현저하니, 우리말 성경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런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원의 성경에 보면 육체의 행위들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생,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and so on. 리스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5개 리스트를 주셨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 리스트를 다 쓴다면 신약성경 다음에 또 성경 붙여도 아마 그 죄의 목록은 모자랄 것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잠깐 밑에다 적었는데요. The acts of the simple age are obvious.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the acts라고 되어 있죠.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행동들은 분명하니 이렇게 번역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우리말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거리가 멀리 뛰어나노니까 그걸 또 열심히 설교하다 보니까 그걸 또 열심히 외우다 보니까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적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본이 그게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그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한번 더 보여주시면요. 육체의 행위들은 현저하니, 육체의 행위가 우리에게 가리고 있는 것은 현저하게 분명하다는 얘기죠. 곧 음행하고 더러운 거라고 호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리스트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새로운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씨를 우리는 성령의 씨라고 말했고 또는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주 다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라고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고 한 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으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성경을 누군가가 번역하면서 아마 잘못 번역하셨던 것 같아요. 고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잘 됐느냐 잘 못됐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찾아서 전해들은 저한테 책임이 있을 거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The fruit of the Spirit is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두 개의 씨가 떨어져서 자랍니다. 옛날 씨, 지금 씨. 그래서 한쪽의 열매를 먹고 또 한쪽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은 이 씨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자라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본문은 마가가만 첫 번째 거는요. 마태나 누가는 기록을 하지 않고 마가만 기록을 했습니다. 씨는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땅에 뿌려놓은 씨는 아주 미라클하게 신비스럽게 자라 올라와서 또 올라오는데 이거는 낮이나 밤이나 주인이 보나 안 보나 땅 속에 떨어졌던 흙 속에 떨어졌던 씨는 이렇게 자라 올라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비한 거죠. 이 신비의 복음은 여러분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여러분이 똑같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에게는 큰 감동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 다른 분에게는 전혀 무감각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반응이 빠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딥니다. 그런데 더디느냐 안 더디느냐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복음의 씨가 마음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신비스럽게 자라난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까만 씨를 뿌렸는데 얼마 안 있다가 잎사귀가 올라와서 줄기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줄기에 이제 이파리가 또 붙게 되고요. 또 얼마 안 올라가면 이제 그 이삭이 붙게 되는데 이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삭 나와라 그래서 만든 게 아니에요. 가정이 나와라 그래서 만든 게 아니고 열매가 많이 맺어라 이렇게 해서 많이 맺는 게 아니고 누가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들은 그거 잘 알지요. 아무리 훌륭한 농부도 이거를 자기가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들 마음에 흩어져서 사람들 마음에 뿌려져서 이제 자라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삶을 헌신하게 되고 생활을 바꾸게 되고 내가 좋아하던 걸 버리게 되고 내가 좋아하지 않던 걸 하게 되고 내가 그렇지 않다고 했던 것의 가치가 나에게 더 있게 된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스스로 자라나는 씨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다 자라나서 여러 성도님들을, 여러 형제자매님들을, 여러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을 이렇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파워가, 그 능력이, 그 어토리티가 미스테리어스하게 신비스럽게 나를 여러분을 평장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심길 수 있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거라 그랬습니다. 화면에 놨는데요, 겨자씨를 손끝에다 올려놓고 보면 조만한 씨입니다. 어디 날아가는지 어디 부러졌는지 모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씨 복음을 세상에 가지고 오셨을 때 교만했습니다. Who cares? 아무도 그를 케어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막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없었으면 좀 좋겠다, 걸려 넘어지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 거라고 그랬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란 말은 좀 foolish, stupid, silly 이렇게 해서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거는 보통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이제 우리가 그로스에 사는 배만큼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나와 있는 씨들 중에 저 씨보다 훨씬 더 작은 씨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와 있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신 이 비유는 아마 그 당시에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씨는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될 때 아주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씨는 아마 좋은 땅에서 빨리 자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씨는 나쁜 땅에서 이제 시들시들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아주 작은 천국의 비밀이, 아주 작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뿌리고 간 그 복음의 비밀이, 그 씨앗이 이제 자라서 온 세상을 덮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와서 새들이 앉아서 쉬어간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새들을 두 가지로 번역하면서 부정적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나무가 있으니까 새가 앉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비유를 보면서 새들을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사탄이 집을 짓고 방해한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겠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이제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열매가 이제 나무가 자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가지에 이제 사탄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탄의 요소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매 맺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요, 그 다음 거는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걸 땅에 묻어놨더니 이제 자라서 그 겨자씨, 보잘것없는 그 겨자씨가 자라서 이제 온 세상을 덮는 이런 복음의 놀라운 이 세상을 덮는 복음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는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육지에서 이 말씀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의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가 끝나면서 두 가지로 divided, 갈라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의 사람들은 그렇다, 천국 복음의 비밀이 마치 씨를 땅에 뿌린 것처럼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사람들 사이에 퍼져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대에서 온 세상에 덮는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퍼질 것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비유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비유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것이 비유의 그 매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개의 비유, 하늘나라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확장의 비밀, 아주 작은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그 작은 그 마구간에 태어났던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온 세상을 덮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거는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것이었는데 불면 없어질 만큼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이게 자라서 온 우주를 덮어가는 놀라운 복음이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하나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의 베니피셔리, 수혜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서 뿌리신 그 씨앗에, 예수께서 그 뿌려놓고 가셨던 그 아주 작은 복음의 씨앗에 수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씨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시작하면서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씨가 뿌려졌는지 가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인이 추수할 때 걷어가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들포도는 아닙니까? 아니면 들사과는 아니신지요? 아니면 들배처럼 나무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 들사과처럼 그냥 멋있게 생겼는데 열매는 주인이 먹을 수 없는 것.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들은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오십니다. 추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는 낯을 대서 여러분과 저의 행위를 이제 불러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다 자기네 나라로 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이 상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앞에 나가서 받을 수 있는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열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우리 크로스포인트의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